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요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충만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시대의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대에 런던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은혜가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친척 하나니로 통하여 이 유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소식을 접하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뜻을 정하여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도움으로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완공한 상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짐으로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은혜지요. 그러나 외형적인 것으로만 갖추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 거기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학사 에스라로 통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해석하고 저들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깨달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8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 울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격함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기에 참회하는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느헤미야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일이기에 슬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준 대로 깨달았기에 곧 저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필름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과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재현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대요. 아무튼 교회 오는 것이 좋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든 또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 기다려진대요. 무조건 교회 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주의 공동체로 통하여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 부흥이 일어난 이후 3주가 지나서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지난날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7월 1일이었다면 오늘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부흥은 7월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며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업상 친교를 맺었던 이방인까지도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단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들이 몇 시간씩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자복했는지 3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낮의 4분의 1은 그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 낮 4분의 1인 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저들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각각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시간을 소요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3시간은 말씀 듣는데, 그리고 또 3시간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에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일체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끔 하는 그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이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어쓰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한 것은 우상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과 무분별한 그런 관계와 또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한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또한 온전하게 기도드리게 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로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옛사람, 옛성품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믿은 후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허덕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혹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정욕 또 상황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행하는 그 버릇과 그 성품을 그대로 행하고 더럽고 또 가증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잊은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저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방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단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의 반열에 서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어두운 일, 정말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생활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면서 덕을 세우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아니 이미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기에 다시 새롭게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전하면서 또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 이 3시간 동안이나 서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멀어졌는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또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깊고도 또 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저들 또한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참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잘 어우러져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아래 무디 기념교회 목회자였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서 말씀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지식 위주 또 교리 위주의 사람이 되어 교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를 잘함으로 주변의 형제들을 괴롭히고 이론적인 신앙에 몰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손해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날마다 읽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지은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와 삶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죠. 내적인 영적 부흥 없이, 내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없이 결국 감당할 수 없기에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울었다는 것이죠. 감격하였기에.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고 죄됨이 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론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이런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됨,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만 알고 있는 이 부끄러운 죄, 내 스스로 내 의의를 드러내며 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세우면서 척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진정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그 은혜 속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세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말씀에 따라 나누어지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들이 모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자신을 채찍치듯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모습 본받아 점점 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고, 또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우리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 종교 지도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였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였다면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는 완전히 자신의 삶이 바뀌는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한 그대로 삶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것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하고 그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 조석과 정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저들의 회개는 행동과 삶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영적 부흥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속에 이런 부흥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같이 참된 회개는 행동과 삶으로 이어져 변화된 모습이 참 부흥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욕망, 나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으로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의 교회로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런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로 통하여 주의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